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의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면서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소개해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이 12구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의 눈에는 뭔가 권력을 얻고 자리에 이른 사람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실제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고 봇물처럼 방향을 트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마음도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면 우리가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경계해야 할 마음이 바로 오늘 이 2절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바르고 나는 옳고 다른 이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더러움에 입혀질까 경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과 같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또 나와 함께 하면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감찰의 뜻이 이렇습니다.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는 것.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바입니다. 근데 1, 2절을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냐면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바름을 눈여겨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바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준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흐트러지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모범을 삼아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성경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바른 삶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는 그냥 다른 것을 이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어 주는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명확해진다는 건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오늘 이 4절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런 상태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4절에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길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귀한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구별 못합니다. 어떤 게 조급한지 어떤 게 부지런한지 우리는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내가 조급한지 부지런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급함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지런함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부지런함입니다. 조급함은 내가 혹이라도 손해볼까 봐 안절부절하는 마음입니다. 이 지혜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급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지런함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 말씀인데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을 비난하게 하는 것은 안개 같은 겁니다. 이 거짓을 행하면서 그 안개 속에 자기의 더러움이 가려지는 듯이 생각되지만 이 안개는 쉽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그 더러움과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더러움이 드러나면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총 12구절의 말씀 중에 지금 6절만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과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 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이든지 신약 시대이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먼 미래이든지 지금이든지 그 기준이 흔들립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이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마음입니까? 저는 늘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확함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명확함대로 살아갈 때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우리의 삶이 왜 구부러지고 힘듦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굽은 듯하나 그 길은 필경 바른 길이고, 세상의 눈에 곧은 길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굽은 길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담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더 많이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자, 지혜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의로운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그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용납하기 힘들어하고 또 우리 기준에 넘어설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마음이 좁았고 내 기준이 굽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명확한 정의와 공의를 이 마음에 부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짐을 통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행함으로 기뻐합니다. 어떤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자와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으신지,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감찰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한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따라야 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배나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없지만 우리 가음정교회에 함께 권속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쁨에 잠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리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리대학에 공부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오늘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58평강 목장이 담임 목사님 댁에서 목장 초청 신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목장에도 그 이름과 같이 늘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청 신방을 통하여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감동된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